소촌 돌아가신 지가 벌써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작년 3월에. 3월 16일. 그래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철구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백성연구원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냐 또는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보니까 백성연구원에 제일 많이 기여한 곳이 김 돌아가신 우리 김양경 선생하고 이제 윤근양 선생님이신데 돌아가신 분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돌아가시 않으신 윤근양 선생하고 좀 얘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근양 선생님이 명예이사장으로 이제 모든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윤근양 선생님이 유종민 교수한테 이사장을 좀 하라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 하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해서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걸 어떻게든지 결론을 낼 사람은 우리 송 총장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맡아가지고 총회가 우리 작년 12월 달에 했지? 네. 12월 달에 맡아가지고 이제 1월 달 했는데 뭐 그저께 이사회를 했습니다. 5월 1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이 연구원이라는 건 학술 발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윤근양 선생께서는 아마 학술 발표보다도 신앙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윤근양 선생이 5천만 원을 내셨고 또 김 사장님이 5천만 원, 5,300만 원을 내셨다 윤근양 선생이. 그래서 하고 이제 기타 우리 유정민 교수님도 300만 원을 내시고 또 줄줄 해서 1억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이에요. 근데 현재 한 4천만 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윤근양 선생 말씀은 이걸 유지시키든 또는 중지를 하든 해산하는 거지. 근데 그분은 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심 가지고 하려면 방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또 미륵정 열애불도 연불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 뭐 1억 가지고 지금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신도도 많지 못하고. 그래서 정청구 선생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연구 발표회를 하자. 그래서 한 5년 작년까지 해서 책이 한 3권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정청구 선생의 그 권력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상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말하자면 수습위원장 비슷하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이사회를 했는데 연구원이 발전하려면은 우선 연구원에 기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학자들을 모여서 하려면은 기금도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몇 억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학자들도 원고 한 편을 쓰려면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 줘야 제대로 원고를 쓰시지, 뭐 1, 200만 원 줘가지고는 원고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년에 그걸 한 번 하려면 3번만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금 모으는데 원력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이걸 맡아서 직접 해보라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됐고,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활동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집안에도 좀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해본 결과 금년에 매듭을 지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총회를 하고 오늘 발표회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진흥원에서 300만 원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미 다 논평 또는 발표자들까지 다 선정이 돼서 12월 달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결론에 따라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원로들이 금강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유정민 교수하고 또 이건호 전국 신대와 사무총장 하던 또 이건호 회장 해상 그 법당 법주, 그래서 세 분을 저하고 한번 오늘 집안 사람들이 한번 발표를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발표를 하고 유정민 교수님을 또 모시고 또 이건호 회장님을 함께 금강경의 그 진리를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꽤 12월 달에는 15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에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권유정 선생님 지난번에 논평을 해주시고 또 우리 김용표 선생님 논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감사하고,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최영춘 감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하간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뜻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법석을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말씀. 네, 첫 번째로 일주제 하시는 송석구 총장님께서 금강경과 항복심과 실행에 관련돼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를 이쪽으로 앉히죠. 아이 좀 가신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와서 앉으세요. 일어나오세요. 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나오세요. 자리 다 있는데 별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도 우리 백성훈 박사님의 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들 준비. 네. 제가 이 금강경을 접하기는 대학교 금강경전을 접해가지고 읽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참 홍 교수님. 간절하게 어서 오시죠. 가까운데 앉으세요. 그쪽 앉으세요.
의자로 쓰게. 오늘 송재훈 박사님이 눈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늦어서. 김재숙 선생, 교장 선생님이 보살행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제일 큰 보살행입니다. 안과병원 갔다 좀 늦었어요. 네. 뭐 금강경을 제가 직접 경전으로 읽긴 훨씬 후에 읽었습니다. 근데 금강경의 내용에 우리가 사구계 중에 하나가 이제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전대상 비상이니 직견예례다. 이 사구계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편적인 사구계를 내가 존경하는 그 선배님한테서 그때 굉장히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방황할 때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무슨 말 끝에 그분이 저한테 이 세상 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 만약에 약전재상 비상이 그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상 아닌 것으로 본다든가 또는 상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 아닌 것으로 본다. 그것은 말하자면 약견 재상을 있는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 상 고정된 상으로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면 비상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곧 부처를 깨닫게 되리라. 깨닫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참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 모두가 생멸하는 것이고 모두가 또 태어나면 죽고 또 죽으면 또 살아나고 이러한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금강경은 훨씬 후에 경을 돌아가신 서홍스님이라고 계신데 종종도 하시던 얘네 군대 가서 64년 1965년에 4, 5년에 우리 그 서홍스님이 대학선언 원장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그때 서홍스님이 금강경을 읽어라. 그래서 금강경을 그때 책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 읽기 전에 박성배 선생이 그 64년 말 65년 초에 대학선언에서 이 그 화엄경에 보존행원품 강의를 했습니다. 금강경은 전진환 선생이 금강경을 하시고 그런데 박선배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하는데 극미진수 재불세존을 설명하는데 탁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그때 그 강의를 하고 자기가 이걸 완전히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영동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한 달간을 그 보현의품을 읽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의품을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어느 때 보현의품 극미진수 재불세존을 얘기하는데 그때 조금 발전이 됐더라고. 나는 그 다음에 1974년에
그 극미진수 재불세존이라는 뜻을 그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는 것보다도 확신을 가진 것이 광덕 스님의 불광해에서 광덕 스님이 보현하는 꿈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극미진수 재불세존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책을 금강경하고 같이 읽었거든. 그때 군에 있을 때인데 난 포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그걸 읽습니다. 그때 광덕 스님이 극미진수 재불세존을 다 우리 형제 자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부처다. 여기에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경 제불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내가 예배하고 공경하겠다. 그게 그 모든 부처님은 아주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있고 또 물론 그 구류 중생이 다 부처지. 그러나 가장 가깝게 깨달아진 것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어마니 약전대상 비상식견예래다. 그리고 바로 험한 것을 험한 것으로 보는 것. 또 허망에 집착하지도 않고 허망하다고 공에 빠지도 않는 이런 세계가 어느 세계냐.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화계사에 가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었는데 그게 내가 제일 의심이 된 게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걸 육조스님도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깨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어법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세계. 그 마땅히 집착하는 세계는 뭐냐? 그 안이비설신의 에서 나오는 육근에서 나오는 육직 색성향미 촉법이 색이라는 게 상이에요. 상. 그 형상. 이 형상에 집착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이것에 집착함이 없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근데 금강경이 실천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행어보시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에 제일 먼저 보면 딱 그 두 번째 2분에 보면은 어떻게 항복기심이고 어떻게 주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응무소주 행어보시고 또 하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하나는 실천이고 하나는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받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 경전에 나왔듯이 이게 첫 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첫 번에 묻고 있지만은 제9분에 가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고 그 이전에 항복기심을 먼저 질문을 했다가 그 항복기심은 9분에 가서 나오고 또 무주상 보시는 이 3분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2분에 보면은 금강경 2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시 장로 수보리의 제대중 중 하야 직종자기하고 편단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며 이 백불은 하되 희우세조나 열애 선우렴 선보살 제보살이 세존 선남자 선녀의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심인데는 운하주며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데는 마땅히 운하주며 어떻게 주착할 것이며 운하항복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째 질문을 먼저 대답하지 않고 둘째 질문인 바로 운하주의가 어떻게 주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묘행 무주분에서 제4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부차 수불이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 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미 족보 보시니라. 수벌이야 여시 보시하야 부주 어상이니 하이고. 그래서 부주상 보시를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마음을 항복받는 그런 것을 9장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9장에는 아, 10장에 나옵니다. 불응주 성향 및 촉법 생심이니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딱히 집착하는 바가 없는 데서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집착하지 않는 데서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집착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따져보면. 그래, 난 요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연히 제가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것이 책이 불경인데 요새는 주로 육조 단경을 내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매일 아침에 한 번 정도 읽지 뭐 법다리 같이 법화경을 7년 동안 3,000번 읽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여하간 자꾸 이런 생각이 나요. 야, 불교 결국 뭐냐? 불교가 깨달아야 된다는데 어떤 게 깨달음이냐? 이 내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인데 내가 그 가정에서 아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불교에 집착하고 불교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 예를 들면 이제까지 사회생활하고 살아왔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집사람이 조금 뭐 우리 가정 얘기라 돼서 그런데 불교를 얘기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집사람 다리가 아프고 자기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신경질을 좀 내고 이런다 이게. 그리고 요 백성연구원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가 남한테 보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다 작용을 하는 거야. 나도 자유스러워지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백성연구원도 우리 집사람 못하게. 왜 못하게? 내가 여기 나와서 일하려면은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누구한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걷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나오니까 자기한테 점심을 갖다 줘야 되고 또 이제 저녁은 내가 이제 가서 같이 먹지만은 좀 야, 나는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이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못하게 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자유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다. 결국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그랬어. 그럼 집사람이 얼굴에 화기를 보면 색이야. 얼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열심히 해주는데 왜 당신이 그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울컥 나오는 거야. 이 분강경을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자기 마음을 견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요새는 금강경을 하루에 1000번 읽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를 내가 당한다고. 그냥 얼굴 봐서 기분 나빠지면 저건 검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다고 그랬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저게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인간은 양변, 유무, 단상에 의해서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읽었어. 네가 불교를 사경을 해? 그런 사경하면서 마누라가 화냈다고 같이 화내면은 그게 무슨 사경을 1000번 만번 하면 무슨 소리냐? 울컥하다가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나면 화내면은 그게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게 영원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깨달음이야. 제일 중요한 건. 난 불교가 참 위대한 거라고. 죽으면 그런 거는 재행무상이다. 시생멸법이야. 생멸이 멸이한 위락이다. 생멸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다 극락이더라. 그러니까 육교스님한테 그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법신과 색신이 있는데 그거 100번 질문해봤자 뭐래? 생멸이 위락이라 멸이하니 그 열반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국에. 이게 생멸이 없어지니까 거기가 극락세계야. 근데 육주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극락세계라니까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뭐냐 이게야. 이게 10년 전면에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산속에 혼자 있는 양반, 산속에서 좀 큰 스님으로서 일체를 다 보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밥을 해 먹습니까? 누구한테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는 깨달았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이게 출가를 해서 살아야 이게 무슨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게 나오는 거지. 집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출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난 출가 안 하고 요새 좀 이제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하고 내가 스스로 이 얘기네 이제까지 공부한 게 요거밖에 안 되느냐? 왜? 무슨 말을 들어도 아주 평화스럽고 행복해져야 될 텐데 무슨 말 들으면 툭 저항이 나오고 이게 색성향미 촉법에 다 저항이 나와. 그럼 난 불교 금강경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실제로 항복기심하는데 이생기심하려고 노력하고 행어보시, 부주상 보시하는데 이 보시도 그래요. 행동으로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보시라는 게. 남에게 행동을 줄 수가
마누라부터 행동을 해줘야지 뭐 딴 데 가서 행동해 줄 게 뭐 있어요. 자식들한테부터 내 주변서부터 해줘야지. 예? 나는 뭐 불교를 믿는다 하고 나는 책을 본다 하고 말이야 마누라 아파 죽고 자식들 괴로워하고 말이야. 그럼 무슨 불교야 불교가. 이제 내가 철이 나가지고 금강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철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든 사소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 아니야. 집안에 마누라하고 살고 자식들하고 살고 또 친구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무슨 금강경을 읽는 겁니까? 친구들 기분 좋게 해야지 금강경이 있는 거지. 근데 금강경이 제일 중요한 건 무주상 보시에요. 무주상. 그냥 또 무주상 보시구나 이생기시냐. 상에 지천함이 없이 마음이 나는 것이 궁극적인데 그렇게 되기 훈련하려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집안에서 우리 와이프의 말 들은 거,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야 화를 낸다고. 화 안 내리는 것이 바로 그게 금강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집안에. 그래서 우리 삶이 많이 좋아졌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픈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야. 보호해주고 다 해줘야 돼. 근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사는 길이.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든지 좋게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우선 내 마음을 다스려야 상대방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금강경을 이런 뜻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지금도 화가 나요. 지금도 집안 생각이 나고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나고 다 이게 다 그것도 집착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무주상 보시가 되고 응무소수 이생기신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근데 이제 철 나가지고 금강경을 조금 읽고 그러니까 그때 상에 집해서 마음이 공해야 돼. 공이라는 건 이건 없다는 건 뭐냐? 그걸 이론적으로 한 게 다 12연기예요. 연기다 이게. 실체가 없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항복심을 이제 주제로 말씀하시는데요. 항복. 행복. 항복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이제 뭐 그런 뜻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구마라지 입에 그 번역에는 항복기심 나오고 이제 현장이나 그런 분들은 또 섭신기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항복기심하고 섭신기심 그 두 가지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섭신기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항복받아야 섭신이 나오는 거지. 항복이라는 건 내 속에 일어나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상에 대한 집착심, 꿈에 대한 것도 집착하고 상상을 또 집착하거든.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딱 들으면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냄새로 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야. 좋다 나쁘다. 그 선악 좋다 나쁘다는 시비, 선악 시비 이런 판단을 할 때 그걸 무다. 금강경은 바로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 그 반야경들의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건 무다.
무라는 건 공이다. 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건 왜 없느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다 연기로 인해 가지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섭심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통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섭심은 항복기심하야 섭심이 나오지. 우리 마음의 단계가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야. 항복기심 되면 바로 섭심이야. 그게 섭심이 따로 있고 항복기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복기심이 되면 그게 섭심이 될 수 있고 항복기심이 되면 그 순간순간의 항복기심. 이게 섭심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 섭심은 우리 심리적인 관계에서 선우가 있는 건 아니라 나는 봐. 항복기심하면 섭심이 있고 항복기심이 되면 보살행이 나오는 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을 옛날 그 박승배 선생님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이렇게 금강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력을 응무소주는 체를 말하고 이생기심은 그 체에서 용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응무소주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체고 그 체에서 이생기심 그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생기심은 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체와 용의 그 논리 구조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생기심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섭심에 해당이 되고 응무소주는 그 항복기심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분류를 하다면 뭐라고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는 실천상에 내 마음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상을 봤을 때 그 상에서 집착심이 먼저 났을 때 우리는 집착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착심을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건 다 수행이야, 그건. 그러나 깨달음은 그 마땅히 집착심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야, 그냥.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내 마음상에 일어난 이것만 설명하지 그 이상의 것은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태양같이 아니 태산같이 떡 버티고 한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거. 한 마음도 나는 안 그렇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난 깨달았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웃기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런 노력이 있느냐 이게야. 그 노력을 해서 딱 정말로 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산같이. 그 나도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게 내가 즐거운 것은 아까 행복심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할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이겼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행복감이 나오는 거야. 뭐 집안에서 그런 일을 안 당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당해보면 나는 그거 이기면은 야 오늘 우리 내 와이프한테 오늘 잘했다. 이거는 행복한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자,
저기 쓰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유정민 교수님의 백성욱 박사와 수행 6개월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송덕구 총장님 그 수행하시는 과정에서의 실행이 가장 마이크를 드리지. 네, 네. 이걸로 저쪽 여기 굉장히 큰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닦는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 어려운 경지를 당해서 그게 어떻게 마음을 쓰고 대처하느냐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 많이 닦는다고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 화가 날 때 폭발하는 경우도 보고 또 뭐 다 탐심을 다 닦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또 보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생생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찌꺼기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 총장님 어려운 시기에 또 가정도 지금 그러신데 이걸 맡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통 그 마음으로는 이게 용이 나기 힘든 그런 일을 지금 맡으셨는데 제가 뭐 저 맡으라고 문장 씨가 그랬는데 사양했다고 하는 거는 제 십제가 지금 안성에 가 있고 오늘도 올라오는데 이 뭐 잡탑은 이 자꾸 속이 메시껍고 안 좋아요. 어지럽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런 상태에서 변명이지만은 그건 할 수가 없고 또 서울에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나이가 여기서는 제가 비교적 좀 아래인 편인데도 뭐 80 넘으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운 거를 당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요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썼어요? 백성욱 박사의 수행 요결이라고 했는데 그건 맨 뒤에 이 분간경 뒷장에 있는 거를 함축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뭘 이걸 또 쓰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그냥 썼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뭐 이게 진흥원에 뭐 신청을 한다는데 이거 뭐야 전에 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한 달간 찡찡내면서 이걸 막내가 마침 오면은 너 좀 쳐다오. 그럼 뭐 걔는 수십간에 이걸 해내요. 틀린 건 좀 고치고 또 보완하고 이게 뭐 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뭐 이것도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뭐 서원과 뭐 본론의 두 가지 하고 뭐 결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송 교수님도 저 금강경 그렇게 자꾸 읽어가지고 결과가 뭐냐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러면 사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금강경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물론 저 육조스님 같이 미리 그건 벌써 다 깨치신 분이고 금강경 그 구절에서 이렇게 얻어서 틀린 거지 그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저기 오늘 스님이시죠? 신만독 법산스님? 네? 법산스님? 법산 스님이죠. 뭐 10만도 뭐. 신만독 법산 네, 신만독. 경일 이법산 근데 저번에 보니까 또 8만독. 7만독 그랬다. 8만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이 수리는 별로 따지지 못하겠는데 저도 뭐 한 50년 그렇게 보면 정진했어요. 금강경은 저는요
전생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집에 사국의 족자가 바로 이 범소유상 시험왕 약된 재상 비상이 걸렸는데 어릴 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 뜻. 그럼 뭐 전에 많이 그 익혔던 것 같고 그걸 또 제가 앉아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네가 뭐를 안다고 그걸 해석까지 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금강경이라고 하면 아 그게 불뜻이지 이러고 별로 정진할 마음을 안 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이 계셨는데 오늘 금강경 강의 들으러 가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계시는 금강경이 다 그런 건데 뭘 굳이 들으러 가십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복숭아에서 한번 와서 정진을 하는데 금강경을 읽는 그 기운이 이건 그냥 사량분별하는 것이나 어떤 자기가 유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체득해야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것이 뭐 30대부터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백 선생님 저기 이 금강경 해설하는 걸 뵐 때는 풍전성 거기에서 하셨죠 한번 초기에. 그때 금강경을 어느 정도 독송하게 하고 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냥 강의는 안 하셨고 금강경 몇 분까지는 읽고 나서야 그다음 시작을 한다. 백 박사님이 머리에서 이렇게 처음 뵙는데 머리에서 아지랑이 같이 기운이 올라오는데 내 눈에 착신가 하고 보여봐도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뵈냐 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이 밝은 기운이 그렇게도 나타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고서 여기 지금 선에 어디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 선생님이 지금 그 금강경 읽는 그것은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치는 법입니다. 바치는 법. 미륵존열애를 해서 바치는 법. 지금 송 총장님 가버리셨지만은 화장실에 가셨겠지만은 집에서 지금 바치는 법 수행하기가 딱 좋은 그런 계기가 됐어요. 바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을 그대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정하지 말고 그걸 밝은 부처님의 기운에 회양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광명을 향해서 어두운 기운을 바치면은 용납이 어두운 기운이 안 되죠. 어둠과 빛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밝아지죠. 제 생각에는 미륵존열애불이라고 하는 그 명언은 물론 여기 관세음보살 뭐 보현 저기 그 행원품을 둬서 또 한일 많이 넣는데 그런 경우 또 아미타불 뭐 수많은 그런 부처님 명호 중에 미륵존열애불 하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걸 많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처음에 어색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금강경을 읽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바치지 않고 미륵존열애불을 하고 바치냐.
그건 네가 해보면 알아. 해보고 나서 체득한 걸로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된다. 여기에서 또 미륵 삼보경도 있고 뭐 미륵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논거도 써보고 말하자면 화랑도 사실은 그 연관이 돼 있고 이 어려울 때 북한에 이 미륵 뭐 많이 있죠. 그런 사례가 뭐 다 얘기 들 수는 없지만은 근데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그 원어가 이 사랑과 자비, 맹약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트레야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축적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저는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뭐 저 서양에도 난 그 개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가톨릭 공인으로 그 이게 하기 전에 거기도 또 그리스에도 있었고 근데 미틀이라고도 합니다. 마이트레야를 미틀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음이 이제 그렇게 되다가 미륵이 됐지만은 자시보살이니까 사실은 사랑의 보살이시죠. 사랑이 기독에서 최고의 걸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여기 우리는 자비라고 비가 붙는데 관세음보살은 비가 붙죠. 자만. 근데 어떻게 미륵 부처님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 비가 붙지 않아요. 이제 올 세상은 비가 붙지 않는다는 그런 그 생각이신지 그냥 사랑과 맹약. 맹약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세계의 중생을 전부 다 건져서 거하게 하리라 하는 그게 맹약입니다. 뭐 기독에도 뭐 나중에 그런 게 있지만은 바친다고 하는 그 개념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고 또 이건 체정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어려울 때 미륵전율을 그래서 딱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 실제로 있고 또 이게 깜깜해서 도대체 이건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미륵전율을 해서 우연히 손이 딱 봤는데 뭐 딱 잡았어요. 근데 그게 해결될 열쇠를 잡은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욕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무명인데 그걸 회복해 갖는 데는 이게 바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여기 지금 과정에서 3분을 여기 열거한 걸 조금 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3페이지. 이쪽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두 번째 그 불유 중생이 이제 전부 다 무여절단에 들도록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게 이제 배은망덕한 마음이 난생이고 어디 의지하는 마음이 태생이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습생이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화생이고 물질화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 유색이고 물질화되지 않았다는 생각 유색이고 생각 분별이 많은 마음 이게 유상이고 생각이 없는 마음 이게 무상이고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마음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유 중생이 바깥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네 마음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받쳐서 해탈시키면은 바깥에 있는 현상도 밝아질 것이다. 이게 백 선생님의 논지고 그건 상당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도 그래요. 부처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태생이죠. 태생. 어머니한테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근데 그것도 대원당덕한다고 하면 뭐 여기 뭐 부모를 잘 모른다. 뭐 알을 잃고 가버리니까 부모를 모른다. 그렇게 또 뭐 화생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헤란스파로 봤을 때는 곤충류도 그렇게 되는데 곰뱅이가 뭐 그렇게 하다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전부 다 악의 영립 무효열반하여 일멸도지 하리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4분의 이제 보시바람이 나오는데 무주상보시를 하라는 것이지만은 기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 거는 남아 있어서 내가 요만큼 보시했다고 하는 복에 대한 과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죠.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모양이냐 뭐 이런 무주상이 되려면 이것도 닥치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밝아져서 아무런 끄리낌 없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상이 없을 수 있다. 쉽다고 받침법으로 무주상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또 학교 5분에 검소유상 계시법망 낙변지상 비상 적변열 이건 자기가 자꾸 정진해서 이걸 체득하지 않는 한은 적변열애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체득을 하고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백 선생님 그걸 많이 받쳐서 계단 이 분별이고 착각이다 보이는 이 흑상을 보고서 진전목이라고 보는 이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여기 유튜브 하라고 그래서 또 저기 원생 와서 수고도 하고 그랬지만 자연인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뭐 상당한 생을 누려본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다 나중에 결말은 허망이었고 그래가지고는 돈 다 날려보내고 병 얻고 자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수습이 돼서 자연의 순수한 마음에 그대로 밝은 건강을 이렇게 되찾은 분들이 많은데 이건 허물을 직접 자기가 한번 느껴보지 않으면은 이 구절은 체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9살 때 잘 나가던 우리 집안이 무슨 큰 드물당에서 쫄딱 망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이 불가에도 저를 지도하신 선지식이기도 한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50살에. 그래서 저한테 유언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이지 않는 탑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실려드렸어요. 이거는 자식으로서 또 어머니 생각보다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걸 유익하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게 그걸 실렸는데 여기 먼저 이인자 교수 교훈련에 여성개발은 나탔을 때 묻혀보고 그런 걸 뭐 하나 부탁을 하길래 어머니 글이 좋은 글이 있으니까 또 실려도 되겠냐고 읽어보더니 이거 좋다고 그걸 먼저 한번 실린 적이 있죠. 근데 뭐 내가 쉽게 체득하지 않으면은 남이 읽었을 때는 역시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인데 이 범소유상 개시 허망을 체득을 깊이 할수록 어렸을 때부터 이 큰 선지식교에서는 이미 뭐 일찍 부모도 IT 읽고 세상의 허물을 느껴서 그대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은데 큰 선지식이 되셨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허망, 미련 이런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체득함으로서만 거기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를 5분은 뭐 여기 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례를 이제 좀 들었는데 정평그 성장이 무슨 발언문을 이렇게 한 것을 자기가 조금 숨을 봐서 이렇게 했다는데 원발언문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족을 많이 붙일 게 없어요. 이 음식을 이렇게 놨을 때 제도하시는 영상교주 서가모니, 용화교주, 미륵존열입을 시봉야라 했습니다. 시봉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이 시봉이 바로 무주상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회양입니다. 시봉. 이 음식 주는 이 받는 이들이 모두 각각 무식업 업고 업장을 해탈 탈급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환희심려 부처님 전에 복만이 짓기를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공양법을 백선생님이 일러주신 건데 맨 처음에는 조금 그게 길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지만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기도문보다도 수승하다 다 포용이 되고 뭐 여기 기독의 뭐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뭐 이렇게 감사하는 회양과 또 뭐 이걸 독을 닦는 약으로 알아들였습니다 하는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백선생님의 기도문에 벌써 그게 다 함축돼서 가장 수승한 그런 기도입니다. 바치는 것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재앙을 소멸한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이 세계가 한해 재앙을 당했을 때 그걸 수습하고 치유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들어갑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걸 소멸할 수가 있다면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전쟁이 터진 다음에
수습을 한다는 건 이미 굉장한 그 어려움이, 또 건강을 다 잃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해본다는 것도 그건 다 재앙이에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냥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뭐 그냥 차가 와서 박았는데 사지가 다 부스러져 버려서 병원에 가서, 그런데 그 도망가 버려서 그냥 잡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그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재앙이 닥치는 순간에도 자기가 그거를 글쎄 그걸 써버리 매출이 되려면은 그 돌을 많이 닦아야 그게 되겠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신을 업장 그걸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니까 화병까지 들리죠. 2중 3중으로 어두운 재앙이 되는데, 이런 재앙의 그런 그 기운은 어두움이 저는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여기 어디 기차역에서 폭발이 된 지방이 있죠. 거기가 이래 보면요, 그 주위에 창녀촌이 굉장히 창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두운 기운이 쌓였어요. 거기다. 그 폭발하는 겁니다. 한 번씩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 세계의 어떤 것도 그렇고 어두운 기운이 많이 쌓인 곳은 그걸 빨리 밝은 이 기운으로 그걸 회양하지 않으면은 그건 참 굉장히 어려운 걸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6.25도 당해보고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저렇게 되고 또 뭐 저기 가자지구 저렇게 거의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은 그때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을 했는데, 저는 이 금강영도 성회법당이 LA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몇 군데 미국에 있었어요. 뉴욕에는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좀 무슨 화생방이 터지면 많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후세인을 이제 몰아치는데, 후세인이 좀 너무 오만했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재앙이 적게 나는 한번 발언을 해보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 내리니까 이게 뭐 구두 밑창까지 다 조사를 하고 혁대 다 끌려서 보고 야단이 났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방송 가지고는 도대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유럽계 하니까. 그래서 그 아래 가면 CNN 방송이 있습니다. 거긴 좀 중립을 지키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빨리 끝나겠구나. 아닙니다. 빨리 끝났어요. 화생방은 없었고 그나마 큰 재앙이 안 닥치면서 그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후세인이 사라져서 없는데 후세인이 철들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하 거기서 2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다국적군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오만하던 사람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니 많이 철이 둥그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 사형당해서 갔지만은 이게 한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세계가 좀 들끓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지식이 밝은 선지식이 많이 정진하고 발언하고 이 밝은 기운으로 회양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금강경 이렇게 모신 거기에 물론 윤구장 씨가 또 크게 이렇게 된 금강경을 좀 특별히 줬어요. 여기 금방석을 이렇게 하고 전 아래에서 기초를 하는데 회양을 잘
이렇게 하면은 그 금빛 기운이 이게 쫙 덮여요. 거기가 이렇게 돌면서 그럼 환희심이 굉장히 나니까 그때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세계와 사회와 이 인간의 아주 나쁜 모든 것들이 제절로 다 받쳐져요. 그게 안욕따라 삼력 삼무리가 이렇게 해서 발현이 되면은 바로 보현 행문품에 광대한 그런 발언이 생기겠구나. 또 유추가 아닙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뭐 이렇게 행사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히말라야 밑에는 땅은 안 되고 위에는 이게 설봉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야, 만일 이런 인간 정신이 위에 구름 위에 솟아 있다면은 굉장히 위대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간디들 뭐 마하트마라고 했지만은 보살은 그 보다 상위에 있는 정신들이죠. 사랑의 보살 마이트레야 미륵전열의 불이야말로 이걸 전부 다 완전히 융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발현시킬 수가 있겠다.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만은 현재 있어야 돼. 현재 저는 사랑보살님이 많이 도처에 계신다고 봅니다. 혼인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걸. 서구에도 많이 있어요. 서구에 많이 태어났는데 뭐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백 선생님 그게 바로 미륵불이다 그러셨어요. 미륵불. 김원수 교수가 그런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니까 저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을까? 야단 법석이 나는 거 아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막 부엉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가만 보어. 그게 전부 다 불자들의 그 연결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보지 말아라. 세상은 이제 시집을 제가 마지막 시집의 경종이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만은 이게 가이아 행성인데 이게 지금 행성으로 이게 우리 뭐 지구촌이니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네. 조금 그런데는 행성 이름을 불러야 가이아. 이게 난 상당히 고급 그런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 가이아 행성을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잘 구해내야 될 텐데 아주 이제 못 쓰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별하지 말고 바쳐라. 백 박사님 마지막 찾아뵈었을 때 저보고 하신 말씀이 됩니다. 분별하지 말고 바치면은 우주와 네가 하나가 되는다. 그것마저도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는 그러면 서방정토나 어디 도솔촌에 갔다고 안 바치면 됩니까? 거기서도 저는 뗏목이 아니고 이런 그냥 바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되면은 아상은 거기 안 붙을 테니까. 여기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아상이 붙는 거고 벌써 그게 아니죠. 정토도 아니고.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정진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되겠냐 그러지만은 해탈은 순간순간 된 것이고 또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향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완성입니다. 순간순간.
순간순간 이거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그 완성의 시스템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 우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완성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다 공멸해 버리니까 그런 언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뭐 끝없는 진행형이라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분별이죠. 이제 끝없이 바쳐라 하는 요 말씀으로 저는 끝이겠습니다. 질문.